정말 여러분들에게 매 예배의 현장이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제가 담당하게 된 지 이제 한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날도 참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즘 공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공격이 너무나도 많아서 기도를 잠시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공격이 많을까요, 주님?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길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싶은 제 나름대로의 그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고백하는 것은요,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제 어떤 주장이 나오지 않고 제 어떤 경험과 지식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전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인데 저는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잠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사님 생각보다 설교를 되게 많이 준비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전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헌신한 것보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수없이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또 싸워 이기고 또 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워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다시 용기가 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신금을 울려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보실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되게 빠르시네요.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12절 31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 한번 교독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31절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12절 읽으시고 우리 교독하시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 첫 시간에 부주제가 이렇습니다. 부주제가 교회를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부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저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는 한번 4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희가 먼저 보고 나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시간 저희가 영상을 제가 짧게 보고서 메시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저 음악이 안 나오는데. 안 되나요? 되나요? 뒤로 안 되면 빨리 말씀해주시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첫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 특징에 따라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예수 안에서 모두 연합된 지체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 로마서 1장 7절.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 교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도적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즉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며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채로 서야 합니다. 교회 안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희생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석이 되어 교회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그곳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누려는 메시지 거의 대부분이 여기 영상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이 교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오해하고 있었고 또 많이들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좀 영상 가운데 많은 것을 담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앉아있는 경화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우리 목장에서 제가 나가길 원하세요? 안 나가길 원하세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화자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화야, 한번 손을 한번 펴보겠니? 손을 이렇게 폈어요. 그쵸? 저번 주에 손을 다 폈습니다. 그래서 자, 너 손가락 5개가 있는데 네가 너 5개 중에 꼭 하나를 잘라내버려야 한다고 한다면 너는 어느 손가락을 내버리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손가락 5손가락 중에 반드시 하나를 잘라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자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명확하게 전 이겁니다 라고 빨리 얘기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예. 우리 김수, 새끼손가락 자르실 거예요? 예. 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끝나고 문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뜻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각 모든 지체가 저는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제가 아침마다 저는 이제 출근할 준비를 합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이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이에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집에 이렇게 큰 전신이 다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 앞에 제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꺼내는 게 딱 있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먼저 선풍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꺼내고 고데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비비를 바를 수 있게 비비까지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되게 왜 저러냐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자기 관리를 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제 치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침마다 그걸 하는 동안에 저는 항상 YTN 뉴스를 틀어놔요. 틀어놓으면 그거 준비하는 고대하고 머리 말리고 비비기까지 한 20분, 25분 걸려요. 여자분들 잘 아시죠? 아니요. 그 정도 걸리는데, 제가 TV를 딱 켰어요. 켰는데 YTN 뉴스가 이제 오늘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대로 뉴스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YTN 뉴스에서 이러면서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신종병이 생겼고, 그리고 신종 범죄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앵커가. 근데 그게 뭐냐면, 신종병이 뭐냐면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것이 뭔 줄 아세요? 내 자신을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뭔가 내가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발달하게 되면은 어떠한 식으로 또 장애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분노 조절 장애증으로 그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사람마다 이제 그것이 너무 자리 잡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이걸 많이 겪으시죠. 유명 연예인이 여자들을 막 성폭행하고, 또 갑자기 어떤 남자가 그냥 지나가는 여자 그냥 아무나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요즘에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신종 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탄이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인들이 자기가 모멸감을 당하고 자기가 뭔가 잘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통해서 분노조절 장애로 그것이 발전돼서 분노조절 장애가 나중에 더 이제 심각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엄청난 범죄로 그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그냥 그런 사회적 현상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학교나 또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 사람보다 더 잘 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또 나를 무시하네, 네가 왜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은 신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 부서 전무사님과 제가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그 전무사님은 자기 부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 부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참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났는데 계속적으로 타협점이 못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우리 부서도 또 저 부서도 지금 사탄이 틈타려고 하는구나, 분열의 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감지되고 나니까 그래,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사님께 말씀드려서, 전사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전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일단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제가 이영광 전사님과 함께 어떤 남자 형제랑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묻는 것이 이거였어요. 아니 전도사님, 왜 청년부는 자꾸 예배를 2번 드려야 돼요? 교육부도 교육부 예배 1번 드리고 또 장년부는 장년부 대예배 1번만 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청년부는 토요일 예배 드리고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천국 갈 수 있고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는 건데 왜 도대체 청년부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그것은 예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주일 안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수요 예배 왜 뭐하러 드립니까? 그런 예배적인 측면에 다가가자면 여러 가지 관례를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형제님에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이 한빛 청년부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 형제님이 이 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예배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뚝이 정말 건강하다고 다리가 하체가 부실하면 자매님들이 그 형제를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보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몸이 골고루 발달되고 골고루 신체가 왕성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빛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모습이 되려면은 우리가 물론 우리 대배가 만약에 이 몸을 만약에 저희가 대배라고 하고 청년부를 만약에 팔뚝을 만약에 오른 팔뚝을 청년부라고 한다면은 이 청년부 또한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전 신체가 건강하기에 우리가 이 교회는 건강하구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 예배 나오는 것은요, 예배를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빛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시고 이 한빛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 청년부랑 공동체를 만드시고 고등부를 만드시고 중등부를 만드시고 아동부와 초등부를 만드시고 유치부 영화부까지 이렇게 다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가 덜하고 이 지체가 덜하고 이 지체를 잘라버려야 되고 저 지체를 잘라버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 몸이 너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축구 잘하는 호날두를 들어보죠. 호날두가 여기 서 있어요. 제 몸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호날두가 축구 황제 호날두가 서 있다는 게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에 만약에 팔 한짝을 많이 잘라봐요. 그 사람 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저 사람은 만약에 오른팔을 잘랐으면 오른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바라봤을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특정한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다 보면은 많은 죄와 많은 판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제가 YTN 뉴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남은 안 돼도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잘 안 될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수많은 범죄 가운데 수많은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딸이 자기 역할과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은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번다고 그 가정이 잘 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밥 잘한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자기 역할 가운데 성실히 임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집은 술 많이 먹는 아빠 때문에 잘못이에요. 우리 집은 저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목장은 쟤 때문이야.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은 그 분열의 생각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지금 문제와 현상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니네는 망했다. 니네는 안 된다. 니네는 이제 쓰러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문 닫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영상에도 나왔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의 영으로 묶여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청년 세대, 이 젊은 세대를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라는 이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사단이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우리를 분열하고 쪼개고 또 쪼개고 갈라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연합하고 그 분열의 영이 이제는 떠나가고 오직 저희가 사랑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유명한 제가 글귀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개인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개인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요. 자꾸 나만의 몸을 바라보고 내 부서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특정한 것만 바라보고 나면은 이 주의 몸된 교회는요 수없이 갈라지고 또 갈라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분열의 영 가운데 속지 않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인데, 일단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제가 며칠 전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그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한번 엄청난 위기가 한번 닥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미국에 유학을 갔었대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세계의 유명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한 3, 4년 다녔대요. 세계의 유명한 교회를. 그런데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그 세계 교회가 하나같이 다 문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또 한국에 왔대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내가 새로운 교회를 찾아봐야지 하면서 본인 신학교 시절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교회 두 군데를 또 그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난 후에 자기가 또 목회하면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해서 이제 부흥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들도 또 분열돼서 또 문 닫았다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생활 가운데도 그 소리를 듣고 또 자기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 생활에서 또 그 교회를 문 닫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목회에 한번 대혼란에 한번 빠졌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 부질없구나. 결국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내가 아무리 뼈빠지게 내가 섬기고 교인들이 정말 눈물과 땀방울과 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해도 결국은 이 교회도 문 닫게 되겠구나.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심각한 목회적인 고민에 빠졌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6개월 정도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목회도 집중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는데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무섭대요. 교회에서 문제가 정말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그 말 한마디 꼬투리를 붙잡고서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밟아 죽을 때까지 밟고 또 밟습니다. 아예 못 일어날 정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을 대하는데 너무 무서워 보이더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순환양처럼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나중에 또 저를 공격을 하실까봐 겁나기도 하고 그러세요. 예.
예, 그냥 해프닝으로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감에 6개월 동안 그 목사님 이제 방황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들을 바라봐도 목회 자신이 없더래요. 저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뒤에서 씹고 말겠지. 저 사람이 결국 나중에 나를 정죄하고 말겠지. 또 저 사람이 나를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밀어내고 말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다 보니까 목회가 아예 안 되더래요. 그렇게 6개월간 우울증에 빠져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 권의 책을 이제 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J.F. 파워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귀 중에 제가 두 글귀만 제가 그 설교 영상 가운데서 따온 건데 이제 빌이라는 사람이 나오나 봐요. 빌, 내가 여행 중에 타고 가는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종종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